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올 하반기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7번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개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의 칭호가 아니라 그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첫째는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알면 그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지요. 구약에도 많지만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이름으로 어느 한두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개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우리가 묘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칼라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두 이름은 알면 흑백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이면서도 풀칼라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7가지 이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좋았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이름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제가 말씀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 80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있다고 해서 있고 누군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에요.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었어요. 목자는 뭘 해요? 양들을 치잖아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그렇게 연약해요. 방향 감각도 없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방어 능력도 없고 고집만 센 우리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의 하나님이래. 치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물만 쓴 걸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쓴 육체를 단 육체로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왜? 인간은 아파요. 다 아파요. 우리는 다 병에 걸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 건강한데? 아니요, 우리는 죄병에 걸렸어요. 죄병은 죽을 병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치료에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죽을 몸을 영생하는 몸으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샬롬, 평화, 평강. 우리에겐 평강이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언제나 무서워요. 언제나 근심이 많아요. 언제나 불안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화를 주리라. 우리는 그 평화 주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 그 평화의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았던 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인간이 끝없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하나님 진짜 거기 계신 거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었던 말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나는 거기 있었어.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나는 거기 있었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나 거기 있었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할 때 나 거기 있었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뜨거워할 때에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그 주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내가 거기 있었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 거기 있었어. 너와 함께 있었단 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해 두셔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이 참 은혜가 되나요?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교환을 보고 계신 분도 있지 싶은데 교환을 보시는 분은 질문을 1번, 2번을 바꾸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 그리고 에너지는 엘샤다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은 그래 엘로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라는 뜻은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 의미고 그 다음에 파상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자면 전능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엘샤다이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요,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상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지 원어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풍성하심 그런 의미로 이제 풀어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엘로힘은 남성적 하나님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남성적 이미지의 창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여성적 이미지를 가진 모성애가 가진 풍성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래서 엘로힘 이러면 남성스럽고 아주 강력한 이미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어머니적인 그 하나님으로서 풍성함을 한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엘로힘은 폭풍같이 모든 것을 확 날려버리는 힘이 있는 폭풍우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따스한 햇빛처럼 그렇게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따스하다고 해서 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 따스한 햇빛이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잖아요.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샤다이를 제가 방금 전에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히브리어인 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사드라는 단어는 어머니 젖가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다이라는 것은 어머니 젖가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젖가슴은 그 의미가 내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샤다이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요. 아기에게 살을 내어줍니다. 피를 내어줍니다. 뼈를 내어줍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호흡도 내어주고 영양분도 내어줍니다. 아이의 모든 것은 다 어머니 겁니다. 다 어머니의 살을 받아 자기 살을 만들었고 어머니의 피를 받아 자기 피를 만들었고
어머니의 영양분을 다 받아 자기 영양분을 삼았고, 어머니의 호흡에서 자기 호흡에 숨을 쉴 수 있는 것, 뭐든지 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귀해요. 물론 아버지도 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더 육체적으로, 이 신체적으로 닮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다 어머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은혜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 울음을 멈추게 하자면 무엇으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 배고픈 아이가 울음을 멈출 수 있나요? 어린 아이에게는 산의 진미가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 젖가슴이에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배고파 울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후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지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게 성찬의 의미잖아요. 성찬의 의미,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몸과 그 고난당하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로서 그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제 육체적인 모든 기능을 상실했고, 그의 아내 사레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기능을 상실한 그런 때에, 완전히 절망적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오늘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이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끝났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모든 기능이 끝난 거기에서 기적같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이지요. 이삭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가능이 없는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구약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낳아서는 안 되는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처녀가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이나 신약의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둘 다 불가능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내 환경, 내 배경, 내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무엇을 해주시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브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의 뜻은 뭔가 하면 높고 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뭐 좋은 이름 같잖아요. 높고 귀한 아버지가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 5절 마지막 부분에도 있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했잖아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여호와 이름에 있는 H 발음, 히읗 발음, 한국어로 보면 히읗 발음을 덧붙여 줌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람에서 여호와 이름의 발음 중에 하나인 H 발음을 아브람에 붙여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이름을 내어주세요. 이 양자 삼는 거지요.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 입양할 때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지난날 가졌던 성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를 아들 삼은 그 부모의 성과 이름으로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내 이름과 내 성을 가지고 호적에 입적되는 순간 그 아이는 혈통과 관계없이 내 아이가 법적으로 되어 모든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입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을 주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들어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그 형 에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사기꾼 기질이 많은 그의 이름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환도표를 치면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야곱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민족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왜 이렇게 영세를 받거나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런 이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8절 끝부분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준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고 삶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이제 그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죽을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자존감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런데 이방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이방의 신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재물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입히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추종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도 내어주시고 창조세계도 만들어서 내어주시고 그의 이름도 내어주시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행복합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기 입의 것까지도 자식의 입에 넣어주면서도 행복한 게 그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은 천국까지 내어주세요. 천국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들 여기 와 살아. 여기 와서 평생 살아. 영원히 살아.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즐겁게 잔치를 하며 살자. 천국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48번쯤 나옵니다. 48번쯤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뭔가 하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체 성경의 48번 중에서 31번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지요. 거의 다 욥기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욥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욥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미국 동화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저자는 실버 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그런 동화입니다. 뭐 대부분 잘 아는 거라서 아주 짧은 동화지요. 어느 시골에 사과나무 한 그루와 어린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매일같이 만나서 서로 놀았습니다. 나무에 그네를 해서
그네를 달아서 그네놀이를 하고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으면서 놀고 숨바꼭질 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소년도 나무가 너무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크면서 소년이 나무를 찾아오는 날들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이 성장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소년 보고, 야, 소년아, 우리 전에처럼 나무에서 그네를 만들어 그네놀이하고 사과를 따먹고 우리 술래찾기 하면서 놀자. 그러자 소년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이제 사과를 먹거나 그네를 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 나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니? 나무는 돈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게 사과가 있지. 너는 내 사과를 다 따다가 팔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 그래서 나무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또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후에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또 너무 반가웠습니다. 야, 우리 예전처럼 그네 타기 하고 사과 따먹고 놀자. 그러자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네 타기에는 내 몸무게가 너무 많아졌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 집을 만들고 싶어. 집을 줄 수 있겠니? 나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맞아, 내 나무가지를 다 베어다가 그것으로 네가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내 나무가지를 다 베어 가거라. 소년은 그 나무의 모든 가지를 다 베어다가 집을 지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그 소년이 중년이 되었을 때 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너무 슬퍼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가고 싶어. 나에게 배를 줄 수 있겠니? 나무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내 몸뚱치를 갖다가 배를 만들면 되겠구나. 내 몸뚱치를 자르다가 배를 만들거라. 그 소년은 또 나무의 둥치를 다 잘라서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또 흘렀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무가 그 소년을 보고 하는 말이, 미안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소년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늙어서 이제 필요한 게 없어. 너무 피곤해서 앉아 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나무가 하는 말이,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이리 와서 앉아서 푹 쉬도록 하려무나. 소년은 그 나무 밑둥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그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더 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뭘 더 주면 좋겠니? 99세 된 노인에게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피식 웃습니다. 사라도 피식 웃습니다. 그게 가당치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이 고통해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구약에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내어주셔서 자기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자기와 신령한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생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자녀로 그렇게 바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에게는 바닷길을 갈라내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에게는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는 치유받는 은혜를 내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요나에게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궁핍과 곤란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젖가슴을 아이에게 부끄럼 없이 하나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래서 저런 감동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뭘 더 아끼겠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뭘 안 주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결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 내 지옥 가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은 절대로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 암탉이 그 병아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구해요. 무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꼭 후회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축복과 능력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는 다 후회한대요. 왜? 천국 창고에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을 수 있는 축복과 능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조용히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이 다가와 계십니다.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눈물 못 자국난 닦아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손길 계십니다.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기의 육체적 생명까지 내어주고 피 흘려 몸짓어 주면서까지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행복하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욥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의 모든 주님 것을 내어주시는 엘샤다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오신 그 만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원합니다. 저희들 되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것을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러나 내어주는 우리를 것처럼 붙드시고 살과 계시고 피와 뼈와 우리에게 모든 힘 주시고 모든 인생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것을 주시길 생명을 원하시는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몸과 아버지 피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름까지 그 엘샤다이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기를 향해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주님 하나님의 붙들고 놀라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일승을 쏟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먼지처럼 흩어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에,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심령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